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주님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한 본문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그 말씀에서 좀 생각나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읽어드리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이날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서함을 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말하자면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되어지는 딱 한 날입니다. 그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속죄하며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용서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입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정죄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른 남자도 있었을 터인데 이 남자는 잡혀오지 않고 이 여인만 잡혀왔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것을 통해 바라볼 때 어떠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눈에 가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어떠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함정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함정을 만들 때의 주인공으로 데리고 온 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놓은 하나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간음의 여지가 있던 한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저 여인은 아마 간음하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장을 급습하지 못하였고 현장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의 뒤를 쫓았고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의 뒤를 쫓은 결과 그 여인이 간음하는 장면을 딱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붙들어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상황 속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어떠한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어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지를 발휘하면서 오늘 지혜를 펼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의 구문이 어디였을까요? 신명기 13장 9절,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범죄를 목격한 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목격한 자가 그 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며 돌을 던진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그 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다른 것도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보았는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함정에 오늘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 부분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자마자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칠판이나 프로젝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랍비나 선생님들이 바닥을 좀 잘 보이게끔 한 다음에 그 바닥을 칠판 삼아서 무엇인가를 적고는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어떤 랍비들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을 적으셨을까? 참 궁금하죠.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서들을 살펴보니까 막 예측하고 예상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궁금증을 갖는 것 또한 우리 신자에게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한지 적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적혀있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무엇을 쓰셨든지 우린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썼다라고 해도 그것은 제 상상력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 2번 쓰신 것을 제외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기록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적어놓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한 뒤에 이 모든 이 내용의 결과를 보면 이 말씀으로 이 여인이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죄의 정죄로부터 보호함을 입었어요. 결국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다음 여기서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결함이 없는 자,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자,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버전을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보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 너희 중에 죄의 욕망이 없는 자,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끗한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이 나죠. 2명의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을 때 둘 다 이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한 것은 이 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 모르는 여자,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진짜 어머니를 알듯이 오늘 예수님은 지혜를 말한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에 어떤 말을 해도 모세의 율법에 걸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 조그만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스토리텔링 성경이라고 좀 생동감을 극대화시킨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들은 운이 좋아 들키지 않았고 이 여인은 들켰다는 차이밖에 없다. 그래도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자들은 던져라. 돌을 던지는 순간 내가 너희의 죄를 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주마. 그땐 너도 이 여인의 신세가 될 것이다. 어디 돌을 던져봐라.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또한 이 번역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완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는 둔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있어서는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좋게 해석하려 하지만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입에 어떤 반찬거리와 같이 험담을 하고 씹는 것은 참 쉬운 일이죠. 근데 그 대상이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의 어떤 이런 되게 쉬운 마음들, 되게 침범되기 쉬운 마음 중에서는 이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가늠한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 중앙에 잡혀있던 간음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8장을 그리고 있는 사파를 보았습니다. 이 사파를 보니까 한 여인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천만 걸친 채 그 중간에 엎드려져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듯한 이런 공격적인 표정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손가락질하고 한 손으로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금방이라도 자신에게 던져질 돌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치 이 한 자리에 드러나 있는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두 손가락으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만 여전히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잊은 채 어떤 누군가에게 정죄의 눈초리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죄를 묻는 우리의 모습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둔감한 우리의 이 모습을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 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모든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정죄하고 있는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그 자들이 더 이상 정죄의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어떤 규례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이 없는 자는 비둘기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종류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쉬운 문제죠. 어딘가 다치거나 이 몸이 상하거나 몸의 기능을 못하는 이런 제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제물이 갑자기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 제물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여인을 제물에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비유한다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누가 보기에도 커다란 상처가 있는 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저 여인은 부정하다. 저 여인의 저 흠이 있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신의 옷깃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그녀의 흠을 가려주고 여인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여인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예수님의 옷깃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덮고 이 여인을 보호하여서 다른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저 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 여전히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서 죄에 빠지는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좌절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정말 다릅니다.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와 정죄로부터 그 정죄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가늠한 죄를 짓고 있었고 이 가늠한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떠났습니다. 그녀를 정죄하는 자가 하나씩 다 사라졌어요. 그녀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녀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녀의 죄를 없이 하게끔, 안 보이게끔 예수님께서 그녀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애끓게 전하고 싶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씩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주위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한 가지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저자를 내가 정죄할 수 없겠구나. 저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도 저 여인을 정죄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이제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죄의 용서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의 용서함 가운데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줄 거야, 너 이제 죄를 지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한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 8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 이 8장은 사실 굉장히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12절까지 삼은 것은 12절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어떤 일화가 끝나지만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8장 전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 8장 59절에 어떻게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는 지금 돌을 들어서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향하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돌로 시작하여서 돌로 끝납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의 돌을 놓게 하시는 것을 시작하셔서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용서함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이 요한복음 8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함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이 똑같은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채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에게 돌을 치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의 병정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의 돌을 내려놓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말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는 나를 향해 돌을 쳐라. 너희 중에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라.
저는 십자가의 깊은 진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게끔 하시고 여인을 보호하셨지만 정작 자신이 이 말을 한다면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모두 그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밝히 드러납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하셨던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서문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은 말할 수 없었지만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이 말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그 말을 자신을 향하여서 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만큼은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전면에 드러나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죄의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죄가 주는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내 십자가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오직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12절 이 본문으로 이 본문을 끝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곰팡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곰팡이는 같은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닦아내도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곳에 강한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햇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서의 빛, 십자가라고 하는 이 용서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용서함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하며 생명의 기운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빛을 비추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강한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 왕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였다.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죄의 정죄 속에 빠지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빛 가운데서 그 예수 안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끊임없는 무한한 용서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 죄를 끝내는 없이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강한 빛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한 여인을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그 여인을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그 여인의 죄가 여전히 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옷깃으로 그의 몸으로 안으사 가리시고 덮어주신 그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셔서 용서하신 그 강한 빛, 십자가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